안녕하세요. 마가서원에서 첫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4일 아침입니다. 청명한 새소리를 들으며 환주문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오랜 나무의 결이 정겹게 느껴지는 커다란 대문에 환주문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환주, 주인을 깨운다라는 뜻이지요.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이 이름을 발견하게 된 곳은 대구에 있는 도동서원 덕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는 아름다운 서원이 정말 많은데요. 보통 서원의 문 이름은 그 서원이 지향하고 있는 정신과 수행하고 있는 내용을 상징하기 마련이지요. 주인을 깨운다라는 환주라는 뜻은 주인을 부른다는 의미로서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성을 잠시도 놓치지 말고 내 안의 주인을 불러 깨우라는 뜻이랍니다. 내 안의 주인을 깨운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았는데요. 주인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거든요. 우리 서원이 지향하는 마음과 일치하여 이거다 싶었습니다. 내 마음의 참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깨어나는 곳, 그리고 늘 깨어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서원의 문 이름은 그렇게 환주문이 되었습니다. 해란초, 옥잠화, 달맞이꽃, 분홍매꽃, 또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들꽃으로 가득한 마당으로 먼저 초대합니다. 그곳에 작은 정자가 보이네요. 꽃 풍경을 마음에 들이시며 잠시만 앉아 계세요. 차를 내어오겠습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여름바람이 묻히고 온 은은한 꽃향기와 적당히 잘 우러난 녹차를 마시며 그간 어떻게 마가서원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천천히 나누고 싶습니다. 2023년 작년 9월에 저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책이라 이번엔 작심을 하고 제대로 읽어보자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죠. 그런데 어느 날 지인분이 경기도 여주에 여백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영애 교수님이시라는 분이 괴테에 대한 열정 하나만으로 세우신 서원이라고 하시더군요. 서양인인 괴테와 우리나라 전통의 서원이라는 조합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파우스트를 다 읽자마자 지인분과 함께 바로 여백서원으로 달려갔지요. 마침 토요일이었고 뜻밖의 선물처럼 교수님의 토요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 가슴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유명한 한 구절,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는 문장을 설명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이 모순적 문장이 위로가 되는 건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근원적인 지향성이 있고 방황한다는 건 결국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이 이 한 줄로 요약된 것만 같은 단순한 확신이 기쁨의 꽃다발을 불쑥 안겨주었습니다. 방황과 지향. 방황의 길도 길이 될 수 있었던 건 내 등 뒤에서 함께 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 있던 알 수 없는 지향성이 나를 데려다 준 곳은 내 마음속 근원주의 태초부터 계셨던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알고 있던 구원을 문학적 생생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받자
그 문장이 품고 있는 거대한 내용이 내 것이 된 것에 대한 감격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어진 교수님의 강의 속에서 듣게 된 또 한 문장. 사람을 마지막 실족에서 물러서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죽음을 향한 한 사람의 마지막 걸음을 못 내디디게 뒤로 불러들이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기억이라고 교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점점 고조돼 가던 기쁨의 감정을 기분 좋게 가라앉혀 주었고 나의 지나온 날들이 이 문장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에 평화로운 안도감이 들어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왜냐하면 모진 방황의 끝에서 목숨을 버리려 했던 힘든 시간이 제게는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마지막 한 발자국을 뒤로 물러서게 해준 것은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들린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사랑이 저를 살리신 것이지요. 괴테가 사망하기 2년 전인 81세 때 남긴 말, 리벤벨레프. 사랑이 살린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자 실체를 아는 기쁨이 이제는 노래처럼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 때 교수님은 여주의 괴테 서원을 세우신 뜻과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한 뜻만 있으셨고 그러다가 지인의 배려로 월세 가격으로 폐옥 하나를 사셨고 그러던 어느 날 폐옥 주변의 빈 땅을 무작정 계약하셨고 그로 인해 10년 동안이나 빚더미에 있으시다가 10년 만에 빚을 청산하신 후 서울에 기거하시던 전세 보증금을 빼서 그 땅 위에 서원 건물 하나를 짓고 서울에 기거하시던 곳이 없어지셔서 여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뜻이 세워지자 어느덧 뜻은 이곳을 괴테마을로 키워가시겠다는 꿈이 되었고 그랬더니 동화에 동화가 이어져 어느덧 괴테마을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가슴은 넘실대는 기쁨의 강물이로 마치 소망의 돛배가 힘찬 바람에 떠밀리는 것처럼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뜻과 꿈이 어느새 제게 전이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괴테가 평생을 바쳐 발견한 진리, 사랑이 살린다.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공동체를 나도 세우고 싶다. 나도 언젠간 마가서원을 세워야지 하는 막연한 꿈이 제게로 왔습니다. 왜 서원인가 하는 물음에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들 숨막히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버린 게 너무 많고 학문의 교육의 중심이 서원이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이 다 비워지고 말았다고. 그 비워진 곳의 내용을 채워놓으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숨 돌리며 자신도 주변도 역사도 돌아보며 옷깃을 여며보는 공간, 읽고 생각하는 공간, 내용이 있는 우리 시대 책집, 서원으로 하고 싶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써나가시는 간증의 책들이 가득 쌓여가는 서원이 그려졌습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사랑 이야기. 나를 사랑하셔서 고통도 사랑하신 예수님 이야기. 그 사랑으로 내 숨통이 트였기에 내 숨통이 트이자 생활을 쫓아가느라 급급했던 내 목숨이 자유로운 생명이 되었기에
오직 주님과의 연합으로만 써내려갈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의 책들로만 가득한 서원. 그래서 서원을 찾는 사람들의 영혼의 숨통이 트이고 이 땅에서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성장하는 서원을 꿈꾸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세우신 서원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덧 모든 일정을 마치고 오후 늦게 서원을 떠나려는데 한 문장이 눈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란 우리들 속에 있는 능력의 예감이다. 마치 오늘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서 울리던 소망의 종소리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 가닿은 것만 같았습니다. 능력은 주님의 것이죠. 예감은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이고요. 그렇게 아주 작은 씨앗 하나를 마음밭에 앙다물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작은 씨앗 안에 내재하신 능력이 어떻게 발아하고 줄기를 내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과 만나게 되는 꽃을 피워냈는지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오늘 우리 마가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